경제적 자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것 없이는 일평생 누군가에게 얹혀 기생자로 살아가기 마련이다. 그런 자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생이 가능할 리 만무하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 자립이란 흔히 세상에서 말하듯 경제적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의 배양 혹은 확립을 뜻하지 않는다. 성경이 일깨워주는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추어 넣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주님의 교회 개척 초기의 일이다. 하루는 오후 3시경 당시 20대 말이었던 한 청년이 땀을 뻘뻘 흘리며 나를 찾아왔다. 비 오듯 땀을 흘리는 청년의 얼굴은 붉기는커녕 백지장처럼 희었다. 더워서 흘린 땀이 아니라 무언가 충격으로 인한 식은땀이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가난하게 자란 그 청년은 자력으로 서울의 명문대학에 입학하였다. 대학생활 시작과 함께 그의 대사회관에 일대 전환이 일어났다. 자신이 가난에 절어 살아온 것은 부모나 자기 잘못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기인한다는 인식이었다. 그는 운동권의 일원으로 적극적인 투쟁에 나섰고 결과는 징역살이였다. 만기를 채우고 출소했지만 복학은 허락되지 않았다. 대학 중퇴에 운동권 출신의 전과자인 그를 받아주는 직장도 없었다. 천신만고 끝에 영세 기업의 외판 사원직을 구했지만 봉급 없이 판매 수당만으로 살아야 하는 세일즈맨의 삶은 불안정하기만 했다. 그렇다고 청년의 삶이 마냥 우울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얼굴 예쁘고 마음씨 착한 규수와 백년 가약을 맺게 되었다. 청년은 가진 것이라곤 빈손뿐인 자신의 아내가 되겠다는 규수가 너무나도 고마웠다. 규수를 위해 격식을 갖춘 결혼식을 거행키로 결심한 그는 신문 광고를 보고 고리대금을 빌렸다. 그 돈으로 결혼식도 올리고 제법 어울리는 신방도 꾸몄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불안정한 외판 사원의 수입으론 원금은 고사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고율의 이자를 낼 형편도 아니었다. 이자의 이자까지 붙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아졌다. 형편이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고리대금 업자와 연계된 폭력배로부터 얼마나 협박을 받았는지 모른다. 협박에 별 효과가 없자 폭력배는 청년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 일정한 기한 내에 돈을 갚거나 부채에 상응하는 담보 혹은 보증인을 세우지 않으면 청년의 아내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이었다. 자신에 대한 협박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지만 자기 목숨보다 귀한 갓 결혼한 아내를 해치겠다는 폭력배의 최후 통첩은 청년에겐 크나큰 충격이었다. 그는 고심 끝에 식은땀을 흘리며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당시 주님의 교회는 헌금의 50%를 선교 구제비로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청년은 교회가 자신을 구제 대상에 포함시켜 자기 빚을 대신 갚아주기를 간청했다. 평생에 걸쳐 반드시 이자까지 교회에 대갚겠다는 약속과 함께였으면 물론이다. 얼마나 상황이 다급했으면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를 생각,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그런 부탁을 했겠는가. 그러나 나는 청년의 간청과는 달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형제의 나이가 50대 말이거나 60대라면 형제의 딱한 사정을 재직회의 안건으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는 20대의 청년입니다. 형제의 나이에 형제가 저지른 경제적 문제를 타인의 도움으로 손쉽게 해결하려 하면 일평생 경제적 의타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형제의 나이엔 형제가 저지른 문제를 형제 스스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립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내에게 가서 고리사체로 결혼식을 올리고 신방을 꾸민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지금 살고 있는 신방의 전세금과
돈이 될 만한 가재도구를 처분하여 부채의 일부를 갚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부채는 노동을 해서라도 형제가 직접 반제하십시오. 부채를 다 갚기까지 잠잘 곳을 구하지 못하면 제 책임하에 교육관 일부를 합판으로 막아 방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주무십시오. 먹을 것이 없으면 제 집에서 하루 세끼 저와 함께 식사를 하십시다. 숙식에 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돕겠습니다. 단, 돈 문제만은 형제 스스로 해결하십시오. 형제의 미래를 사랑하는 제가 형제를 위해 목회자로서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이것입니다. 청년은 부채를 대신 갚아달라는 자신의 간청에 스스로 해결하라고 응답한 나를 원망하거나 반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는 그 길로 아내에게 가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았다. 신방 전세금을 뽑아 부채의 일부를 갚은 뒤 아내와 함께 서울 근교농가의 토방을 얻었다. 출입구 외엔 창문 하나 없는 토굴 같은 흙방을 새로운 보금자리로 삼았다. 부채로 시작한 분수에 넘친 신혼살림의 수준을 남의 도움으로 유지하려 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신을 비로소 맞추어 넣은 것이다. 청년은 그 토방에서 서울을 오가며 자동차 정체 구간에서 뻥튀기나 오징어를 들고 파는 듯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몸이 으스러지게 일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 부채를 깨끗이 정리하였다. 순전히 청년 자력으로 이룬 쾌거였다. 부채를 완전 청산하던 날 청년이 다시 나를 찾아왔다. 돈을 요구한 자신의 부탁을 내가 들어주었더라면 자긴 이미 의타적 인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을 텐데 그 대신 자립정신을 심어준 것을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다른 경제적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가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 그는 주어진 경제적 여건에 스스로 적응할 줄 아는 진정한 경제적 자립인이기 때문이다.